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끝까지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728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성경 있으시고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예배 현장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가 통독 지금 하고 계신데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읽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을 카톡방에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느헤미야 말씀 강해를 하고요. 또 수요일도 새롭게 로마서 이제 강해 말씀을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마쳤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여호수아 강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 여름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정혜 권사님 또 김태진 청년 10일 돌아가는 10일이 생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여 채우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눈물과 한숨,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에 살지만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또한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외국 객지 군대에 있는 성도들, 또 몸이 아파 또 병상에 있는 환자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 충전을 하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정혜 권사님 주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서나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이 날마다 아버지 함께하는 그 삶으로 아버지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태진 성도님 주여 축복하셔서 날마다 주님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료받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과 삶의 도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시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접기로 한다. 박영희 시인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는 딱 감기로 한다. 좀 그 다음이 또 기대되죠?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견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여기도 바꿀 수도 있죠. 요즘 남편이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요즘 자식이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접기로 한다. 이게 뭐 누구나 다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날씨가 더운 데다가 막 비까지 와서 또 습하고 여러분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참 힘든 그런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데 참 늦장마가 이렇게 와서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생긴 내가 참는다. 예쁜 내가 참는다. 네, 여러분 남은 이 8월 또 이 여름 여러분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을 좀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책을 좀 많이 쓰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좋은 책과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한 번은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아끼는 그 램프를
실수로 이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세라믹으로 된 그 램프는 이제 금이 갔고요. 결국 램프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때 아무도 집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맥도날드는 금이 간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그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조금만 그 램프에 가까이 가시거나 뭐 램프 이야기만 꺼내도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이게 들킬까봐.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이제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엄마가 이제 묻는 거죠. 이거 네가 그랬느냐? 네 라는 대답과 함께 이제 변명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램프를 갖고 부엌에 가시더니 강력한 접착제를 발라 다시 그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램프의 모양은 깨어진 흔적을 갖게 되었지만 그 램프의 구실을, 그 기능은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곳은 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 존재처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진 그곳은 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한순간에 정말 다시 쓰실 수 없는 아주 도덕적인 잘못으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 세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너진 삶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의 내면을 재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과도 같은 책이 바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인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가정이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그 믿음과 내면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과 내면은 물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나라와 민족 아니 교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서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려 140년간 그 무너졌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를 차례차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요 얼마 전에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그 전에 지금 있는데 그 전에 바로 전에 나눈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또 사실 2018년의 주일날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나눴었거든요. 그 이름의 이제 비밀 시리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마치고 나서 선한 목자까지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며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서를 다시 나누고 싶은 이제 그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다시 나누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서는 2022 이 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서는 2022년인데요. 다시 선다는 건 전제된 게 있어요. 뭐죠? 넘어졌다거나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항상 그 소망을 품고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서가 강해되는 동안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재건되길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가 재건되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가 재건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무너진 것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또 그리고 2018년에 나눴던 말씀들을 주신 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책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 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누가 느헤미야처럼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요?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는 14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이라는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여러분 뭘 물어봤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럼 관심을 가진 거죠. 누가요? 느헤미야가.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뭐 그 당시에 총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형편에 지금 관심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운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좀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가랴의 아들. 여러분 먼저 이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가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었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 왜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 하가랴의 아버지, 즉 느헤미야의 이제 할아버지 때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망해서 그 느헤미야의 이제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지은 거예요.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었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하가랴의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느헤미야 할아버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산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민 3세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곳을 보면요 이민 2세만 돼도요 완전히 뭐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게 다 미국 사람이에요. 고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성공한 이민 3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디 있대요? 수산궁. 즉 아닥사스다 왕궁이에요. 그것도요 왕궁 중에 가장 좋은 궁인 지금 수산궁에 있어요. 당시 여러분 수산궁은 이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페르시아의 수도였거든요. 고고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수산궁은요 막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정말 수려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는 할아버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민 3세, 아니에요 노예 3세였지만 여러분 노예로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민 3세, 아니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시군으로 전락한 노예 3세가 겨우 이제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그 포로에서 벗어나 돌아간 그 고국 사람들의 형편에 온 마음이 다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였다면 어디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모처럼 이거 작은 기회입니다. 수산궁에서 더 출세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아니 요즘 우리들의 관심은 뭡니까?
요즘 여성들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관심은요? 더 높은 자리? 돈? 권력? 왜 그렇죠? 또 그 생각뿐이에요.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뭐예요? 백성들의 형편을 자세히 물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의 관심은 포로에서 벗어나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민족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하갈이, 아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의 신앙,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할아버지, 그 자식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요, 오직 자신의 민족을 다시 재건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뭐에 관심이 있죠? 오직 자신의 학벌과 출세, 세상에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무너진 곳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두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여러분 그는 무너진 곳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 무너진 곳을 위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이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지금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지금 그분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분은 교회를 위해 지금 기도한다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요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해외에 있는 여러분 선교사님과 또 협력기관들과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 날마다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직장만을 위해, 내 사업장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물론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요 관심입니다. 아니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럼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 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로 인해 밑바닥 인생을 이제 살다가 겨우 이제 수상경에 들어왔습니다.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왕의 눈에 들어 출세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라고요?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요? 자신요? 아니요,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당시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는 바로 메데 파사였어요. 파사.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그 왕, 그는요 고대 근동 아니 세계에서 가장 정말 힘 있는 자였습니다. 이 바사 왕의 그 영향력과 이 힘으로라면요, 뭐 고향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미래에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왕에게 바로 호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어두운 역사를 밝혀도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수많은 그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찰스 스윙돌 목사님이 이 느헤미야 1장을 이제 강의하면서 느헤미야 1장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이 너무나 잘 어우러진 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이제 중요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제 항목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첫째,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 생명을 걸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참 별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믿음에 생명력을 더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나서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하거나 도중에 기도를 중단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뭐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의 차이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어요. 본문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하나님을 칭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늘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는요, 망했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의 패권을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잡았고요, 그 패권을 최종적으로 지금 잡은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였어요.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하늘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신들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혹시 돈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또 그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언제 쓰였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민수기 15장 41절을 같이 한번 우리 밑에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자신과 지금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넷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불렀는데요.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 무려 70년간의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신들에게 마침내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무너진 성벽이 140년간 재건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늘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만큼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도 지금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은 무려 140년간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성벽 재건에 성자도 꺼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도대체 이 성벽 재건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에스라 4장 23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함께 예전에 한 권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는데 참 우리가 쉬운데, 여러분 이 누가 지금 성벽 공사를 이 지금 성을 공사하는 거를 못하게 그 조소를 내렸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을 시도했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반역을 꾀한다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퇴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닥사스다 왕 후에 이제 유대 사회 종교적인 안정이 이제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에스라와 함께 이제 약 1,500명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 성벽 재건이 뭐 가당키나 지금 하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범죄하면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도저히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범죄하면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요, 아니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재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제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뒤에 거 같이, 앞에 건 제가 할게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같이 읽을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너진 곳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다시 재건될 수 있어요. 아멘. 그 사랑과 눈물의 기도 속에서 무너진 곳을 재건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 느헤미야처럼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떤 사람이 재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너진 곳을 위해 뭐하는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원리,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해요. 그럼 누가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갖느냐? 관심 갖는 사람. 그리고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하던 그 사람이 결국 그 무너진 곳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관심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네, 그 관심은요 무너진 곳을 세울 만한 그런 관심은 아닙니다. 그냥 잠깐의 키웃거림 정도죠. 또한 기도는 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그 기도 또한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말 기도하고 계세요? 무너진 나라와 민족,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무너진 그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위해 기도하던 느헤미야, 그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뭐가 됐다고요? 술관원이 되었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뭐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 노예 포로로 갔던 끌려온 노예 3세가 여러분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비서실장, 실세, 그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매우 높은 자리에 이른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술관원은요, 그 옛날에는 왕들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독대하고 왕의 그 하기 위해서 그 술을 먼저 다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정책도 논하게 되고, 정말 이게 막강한 아주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술관원인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사람이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 아세요? 돈을 벌면요 여러분 더 벌고 싶은 거 아세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그가 술관원이 되어서 뭘 했는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실 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라. 여기도 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아갑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입신양명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지금 고국에 무너진 성벽과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그를 축복하시자 그 축복을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한 헌신으로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무너진 곳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리고 무너진 곳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때 무너진 곳을 위해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계시나요? 그 전라북도 삼례 성결교회에서 그 문영일이라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전주 그 예수병원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의 이제 눈을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팔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시면서 이제 원장님이셨던 분이 이 선교사님 너무 깜짝 놀라서 왜 눈을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가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중단되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마무리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 이제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두 눈이 있는데 한쪽 눈으로 뭐 살면 되지 하고 이 병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 황대현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뭐 그렇게 심하게까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심하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문영일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셨죠?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 두 눈 중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지나친 희생이라 하십니까? 선교사님은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밤을 눈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그 믿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결국 이 전주 예수병원에서요 그 교회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눈은 팔지 않았어요. 사랑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폐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의 지나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왜 그 지나친 헌신이 정말 사무치도록 그리울까요? 그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느헤미야만 있다면 여러분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무너진 교회와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느헤미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성벽들이 재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주신 꿈입니다. 그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날 이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내년이 이제 우리가 20주년 되는 해인데요.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는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으로 세워진다는 거,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 누군가의 지나친 그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거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관심을 가지고 울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로 헌신하는 지나치게 헌신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민족과 가정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관심에 무너진 것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먼저 찬양 드릴 텐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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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무너진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들어하는 아버지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교우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주님, 아버지는 정말 그들을 향한, 아버지는 정말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역변을 살필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마음,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마음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 시대와 아버지는 이 환경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 아버지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나의 출세, 나의 행복,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하고 있진 않나요?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나요? 주님 교회를 향한 그 눈물이 있나요? 주님 교회를 향한 아버지 그 관심이 있나요?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있나요?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그 관심이, 주여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에 대한 관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주여, 느리마나마 같이 먼저 관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그 국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느헤미야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진 것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픔이 있는 아버지 또한 자녀들, 아버지 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 주님 다시 아버지를 정말 세워지는 역사, 주님 다시 서는, 항상 소망을 보고 다시 서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아버지 세우는 일에, 주님 이 땅에 주님 희망이 되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관심, 아버지 나의 기도, 나의 헌신이 주님 아버지 다시 세워진 귀한 역사로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귀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이 땅에 임한.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 또 무너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의 삶의 터전과 교회가 주님 아버지는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서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그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고 누군가의 지나친 그 헌신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2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 쓰임받는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니에미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당신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